잠언 28장 10절에서 20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 잠언을 보고 있는데 잠언을 깊이 이해하는 중요한 관점은 창조의 질서 속에 두신 지혜가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잠언은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서 일상의 삶에서 지혜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는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너무나 뻔한 이야기인데 사실 이 말씀에 잠언은 매우 중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소원하는 것이 복이라고 한다면 과연 복이란 무엇일까요? 누군가 내게 진정한 복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어렴풋이 알겠는데 막상 대답하려고 하면 이게 간단치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복을 돈이 많아야지, 혹은 건강해야지, 또는 하는 일이 잘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5가지 복을 오복이라고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복이 있습니다. 첫째 복은 부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쓰지 못하고 죽으면 헛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번째 복이 수입니다. 그런데 돈이 많고 오래 살아도 아프고 골골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 번째 복이 강령입니다. 마음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복은 유호덕입니다. 이웃에게 덕을 쌓고 즐겁게 사는 것을 복으로 여겨요. 다섯 번째 복이 고종명입니다. 잘 죽는 복, 제명대로 살다가 편안히 죽음을 맞이하는 복을 이제 오복이라고 해요. 오복.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세상이 복을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잠깐 소개한 겁니다. 이 오복의 특징은 눈에 보이고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환경적입니다. 달리 말하면 내게 주어진 조건과 깊은 관련이 있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조건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정말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보았던 사진이 복자를 이렇게 거꾸로 서서 그 처마의 끝에 장식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놓은 걸 보고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복자를 이렇게 거꾸로 써서 이렇게 새겨 놓았을까? 이유인즉은 복은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거꾸로 썼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그게 의미 있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정말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된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해요. 우리들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복된 사람에게는 어떤 환경도 복으로 작용을 합니다. 일이 많으면 열심히 일하고, 일이 없으면 즐겁게 쉽니다. 건강하면 충성하고, 외로우면 기도하고, 병이 들면 더 성숙해지고, 그래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복 있는 삶을 살아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그게 문제가 돼요. 건강하면 방종하고, 외로우면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요. 병들면 저주라고 생각하고, 부자가 되면 교만해져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복되게 살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복된 환경보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복된 환경이 아니라 복된 인생이 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잠언에 복된 인생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하나를 꼽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 관계를 맺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 깊은 친밀한 교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즉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매개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나타나는 표시가 있어요. 예를 들어보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사랑하고 공경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사랑의 내용이 없다면 그건 참 사랑이라 할 수 없어요. 사랑의 내용은 관계 속에서는 순종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한다면 윗사람도 아랫사람의 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세 종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들은 성실한 사람, 또 의로운 사람, 충성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요. 또한 성실함과 의로움의 관계, 더 나아가 충성됨의 상호 관계는 무엇인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보여요. 성실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에 참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단 말이죠. 여러분, 누가 성실한 사람일까요? 왜 성실한 자가 복을 받는다 합니까? 우리는 단지 열심히 일하면 성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부지런히 일하면 성실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실의 의미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성실에서 이 성자를 보면요. 성자의 한자를 보면 말씀원변에 이룰 성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이 뜻풀이를 해보면, 이 성의 그 뜻풀이를 해보면 자신이 한 말을 이룬다. 또 자기 말에 책임을 진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성자라는 말이 이렇게 찾아보면 깊은 유래가 있는데 그게 하늘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 많이 듣죠.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을 자주 하죠. 지극한 정성이, 지극한 성실이, 사실은 정성보다는 어찌 보면 이게 성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지극한 성실함이 하늘을 감동시킨다. 그런 의미예요. 동양에서는 성을 하늘의 뜻을 구현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이루어내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념이 하늘이 나에게 맡기신 일에 올바르게 응답하는 삶을 가리켜 성실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삶이 다른 사람들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자기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이끄는 것은 성실한 자의 삶의 반대라는 말이에요.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또 알아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그릇된 길로 이끌어가요. 하지만 성실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성실함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 나를 부르신 뜻, 그리고 나를 세워두신 곳에서 그 역할을 책임있게 묵묵히 잘 감당하는 것, 그걸 가리켜 성실함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보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실함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목회의 세월이 지날수록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깨닫게 돼요. 깊이 깨닫게 돼요. 성실함의 결과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11절에 이어서 보면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어리석은 부자의 착각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셋째, 자신은 유능하기에 모든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가 의롭고 지혜롭고 유능하기에 부자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가 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반대로 성실하지만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성실한 사람은 자기를 살필 줄 안다고 해요. 왜냐하면 성실한 사람에게는 돈의 많고 적음보다 자기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자신의 길을 바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자세가 그렇단 말이죠. 목사인 저 자신에게 적용해 본다면 큰 자가 되기보다 목사의 본분에 묵묵히 성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바라시고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실이라는 주제의 다양한 각도에서 가르침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본문 12절을 함께 읽어보죠. 12절 읽습니다.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득의란 권세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의인이 권세를 얻게 되면 백성들이 기뻐한다고 해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의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기억하는 자이죠. 때문에 의인이 득세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백성도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악인이 권세를 가지면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숨습니다. 모든 권세를 자기를 위해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의로울 수 있을까요? 물론 죄를 짓지 않으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실한 사람이라도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13절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그 죄를 자복하고 버려야 한다고 해요. 13절을 함께 읽어보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자복하면 의인이 되고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한국 교회에 참 많은 책을 이렇게 소개가 되었어요. 저는 청년 시절에 이분 책 가운데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저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었어요. 신앙생활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에게 깊이 도전했던 감동을 준 책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이 책을 얼마나 감동 있게 읽고 도움이 됐는지 여러 사람에게도 제가 책을 선물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리고 유능한 사역자예요. 미국에서 대표적인 교회의 이 말씀 사역자였고 뛰어난 이 설교자이고 이 저술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의 성적인 죄가 드러나면서 교계에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저도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왜냐하면 그 책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삶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는지. 그런데 이런 이제 분이 이제 어느 날 이게 이제 제가 드러난 거예요. 그때 이분이 솔직하게 모든 죄를 자백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차숙의 시간을 보내요. 꽤 시간을 보내고 이제 회개의 시간을 잘 마치고 그가 시골의 작은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시골의 아주 작은 교회. 그래서 4년 정도를 지났는데 그가 사임했던 그 교회에서 다시 청빙을 해요. 다시 불렀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사역을 마무리를 잘하고 은퇴를 하게 되는데 이전보다 훨씬 더 충만하게 사역을 잘 마쳤다고 해요.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런 부끄러운 사건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발각되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을 것이고 내 영혼은 완전히 파괴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그 부끄러움을 겪게 하셨습니다. 수치를 당하면서 내 영혼은 거듭났습니다. 그 사건은 도리어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나 자신으로 참된 신자의 자리로 돌아왔고 하나님 앞에 진실을 회복했으며 그 사랑에 감격하여 더욱 충성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숨기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죄를 숨긴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숨기는 자는 형통할 수 없다고 합니다. 죄는 숨긴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 죄는 점점 자기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죄는 그것이 공개적인 회개가 아닐지라도 아파해야 돼요. 정말 자기 영혼을 말씀의 칼로 찌르고 해부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고통을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이켜 은혜를 입은 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죄의 은총을 받아 누리며 그가 더 충만한 삶을 살게 돼요. 결국 의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14절에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고 이어서 말을 해요.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지 않습니다. 15절에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림 곰 같으니라. 또한 그는 탐욕을 미워합니다. 16절에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탐욕에 붙들리면 수명도 권력도 오래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욕심, 탐욕에 붙들리면 수명도 권력도 오래 유지할 수 없습니다. 탐욕을 버리지 않고 계속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이 함정으로 달려갈 길을 막지 말라 하십니다. 17절에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내버려 두라는 말이에요. 내버려 두어라.
그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성실하게 행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18절에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성실한 사람은 이 땅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고 영원한 삶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물질도 풍요해질 것이라고 말해요. 19절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이 많으리라. 방탕하면 궁핍하게 됩니다. 방탕이란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일과 반대의 모습이에요.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고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은 결국 궁핍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많은 돈이 생기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게 복이요 형통이다. 저는 시편 128편 1절과 2절을 매우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자주 이 말씀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우리 함께 시편 128편 1절 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너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너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수고하지 않고 바라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방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것, 그게 복이에요. 사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이게 잘 수긍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할 때, 너의 손이 수고할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수만 가지 은혜가 있어야 그 자리에 우리가 수고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이 말씀은 성실한 삶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읽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충성된 자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충성된 사람은 복이 많다고 강조하죠. 반대로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문제가 벌어져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속히 부자가 되려 할까요? 그것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으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부하게 되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이미 재물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아가요. 속히 부자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좀 길지만 천천히 함께 성실한 삶의 자세에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생각하며 말씀을 읽어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자족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먹이시고 입히고 일을 맡겨 주를 위해 살게 하신 것, 그게 얼마나 복된가 감사함인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선망하고 그 기준으로 나를 보려는 이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베푸신 은혜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복 있는 삶으로 지키고 인도해 주시고, 부요하면 부요한 대로 그가 또 살아갈 분량을 그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저는 자족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성도들이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어찌하든 부하기만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속히 부하기를 바라면 수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수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충성된 자는 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세상으로 기우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풍성해 주시면 좋고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바라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산다면 우리는 어떤 처지에서도 위축되지 않아요. 담대하고 자기 삶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복된 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만이 진정한 능력이고 복입니다. 세상의 부귀가 아니라 자기 마음이 하늘에 있는 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충성되고 복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성실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묵묵히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사람들을 격려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물론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때로는 성실함 중에도 연약하여 죄를 범하기도 하죠.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라는 거예요. 죄를 숨기면 형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며 탐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의로운 백성이 됩니다. 우리에게 충성됨이란 부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바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부귀가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오늘 잠언은 충성된 자다라고 말해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업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유명해지는 것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이 세대는 성실함을 비웃고 의로움을 조롱하고 충성을 배신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에서 신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꿋꿋이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너는 복도 많다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너는 복된 사람이다라고 칭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